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갖고 아주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 관계를 하면서 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70을 향하여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가. 근데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기쁨 또 어떤 그 소망을 주고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주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 참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에너지가 좀 이렇게 더 북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 얼굴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없대요? 감사하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최동환 집사님 이상하게 코로 웃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만나서 이렇게 남 욕하는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참 피곤합니다. 누굴 만나갖고는 누구 뭐 욕하고 누구 뭐 어떻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 또 딴 데 가서 내 욕하겠지 이러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좀 힘들죠. 뭐 또 말 옮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옮기는 사람 누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도 또 굉장히 피곤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아주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조건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요즘 이런 얘기하면서 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는지 몰라도 우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기는 굉장히 싫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굉장히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지는 방법을 몰라요. 이 지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우기면서 이기려고 싸워들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다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말이 많은지 달달달달 하는데 듣고 있으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아주 막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또 나에게 집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하고 그거 같이 보기로 했는데 왜 혼자 봤어?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집착한 사람이 딴 사람하고 친구 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체크해보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만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에너지를 아주 그냥 감소시키는 이러한 그 만남들이죠.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또 여러분들 구역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치게 하는 그런 만남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고 소중한 사람이 이런 사람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더 문제는 뭐냐면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만난다는 겁니다. 나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어울려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괜히 나만 아주 옳은 것 같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면서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나면 피곤한 사람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를 피곤하게 하고 무엇으로 나를 피곤하게 했을까? 이게 바로 말입니다. 말. 이 혀 때문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죠. 아주 명의들 보면 이 내과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우리한테 이러죠. 혀 좀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의사가 보면서 그 색깔,
또 뭐 백태가 있냐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병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혀를 어떻게 내밀어서 건강을 체크하듯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가 되어서 이 흩어진 그 성도들에게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현장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죠. 이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자신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혀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자기 삶의 수레를 불사른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잘 굴러가야 할 나의 인생이 이 나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태워져 버리고 덜렁덜렁거려지는 인생으로 힘겹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 혀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죠. 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대상을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 때 내가 모여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를 받고 흩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이 혀 좀 내밀어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혀 내밀어 보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낼름 그러죠? 낼름 이렇게 낼름 하면서 혀를 내밀어 보라. 우리들의 말은 이 혀는 어떨까? 내가 내 신앙생활하는 내 믿음과 내 생활 속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병들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가르치게 됩니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면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렇게 들죠. 근데 오늘 이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가르쳐서 뭔가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그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건 그런 선생들이 되지 말아라. 왜? 큰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교회에서 무슨 대학 하면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친다는 것을 이제 많이 배우면 그 배운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책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듭나지 않고 뭘 배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뭘 가르친다. 그 사람들이 배운 것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생활에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생활에 육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움직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뭘 먹으면 먹은 것이 소화가 되어서 내 육체에 영향을 끼치듯이 말씀이 먹으면 내 영혼이 그걸 먹으면 그것이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면 많이 그 배운 것 가지고 뭘 하느냐?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체크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뭐 배우고 뭐 하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합니다. 남의 실수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죠. 욥도 고난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노라고 입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뭐 좀 안다고 가르치는 것,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한 것에 심판을 받는데 내가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그에게 영원히 먹어서 그가 변화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그 지식은 자꾸 쌓아놔서 그 쌓은 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갖고 지혜를 얻게 되면 쌓은 것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 삶이 바꿔지지만 말씀을 안답시고 찾고 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뭐 이삭은 어땠어요? 이러고 그거 배운 것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됐지요. 어쨌지요. 자잘못을 따지면서 이러면서 내 것을 못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흡수가 되어져서 내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없다 이런 얘기죠. 네.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전제로 두고 이어서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말을 부리기 위해, 말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말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이 말에 움직이는 것을 마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를 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자동차 같은 거 이런 동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몇 마력, 4마력이라면 말 4마리가 끄는 거예요. 6기통, 뭐 8기통, 8마리가 끄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고 힘이 센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우리 말이 아니라 이 타는 말을 이 라틴어로는 에쿠스라고 그러죠. 에쿠스. 이 에쿠스가 현대 자동차에서 에쿠스 아주 고급 승용차가 나오죠. 아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말을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려면 그 힘이 세기 때문에 움직여줄 수가 없는데 이 말에 이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말이 공간이 있어요. 이 말은 앞니가 있고 그러니까 앞니가 6개라고 그래요. 말은 앞니가 셋, 6개, 어금니가 있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이런 가죽 같은 것으로 재갈을 물려서 그걸 딱 움직이면 말이 오른쪽 왼쪽으로 갑니다. 손은 이가 아주 그냥 가득 찼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콧구녕을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소띠들 있잖아요. 이 소띠들은 이제 코를 끼워서 이렇게 끌어야 그 힘을 자기 힘대로 살지 않고 그 주인의 순종을 하듯이 그런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이 혀가 작은데 이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라. 이 재갈 물리지 않으면 내 인생의 전체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의 그 혀들이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나도 역시 그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들게 만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를 예를 들냐면 배를 조종하는 키를 얘기합니다. 사전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리는 그런 큰 배가 조그만 키 하나 가지고 이 배를 조종한다는 거죠. 이리저리 흔들고 덩치 큰 배가 선장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얼마나 참 작은 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큰 거를 움직인다.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죠. 5절엔 더 세 번째로 더 크게 얘기하는데 불로 얘기합니다. 불. 이 혀가 작은 불씨같이 하나 떨어지면 아주 많은 나무를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 시드니에 이렇게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이 산불이 나잖아요. 불이 얼마나 또 심하게 납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런 불을 일으키듯이 혀의 힘을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혀와 불 사이에 비슷한 것들이 뭐예요? 퍼진다는 거죠. 불이 퍼지듯이 혀는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불은. 꺼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꺼지고 나면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죄밖에 없습니다. 자, 6절. 더 큰 것이 뭐냐면 이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 불 하면 어디 지옥이죠. 지옥. 이게 내 혀가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내 삶의 수레를 바퀴를 불사르고 내 인생을 불사르고 다른 사람들도 불사르고 내 혀에서 이 나오는 것들이 전부가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혀가 태생적으로 혀는 이 만들어진 태생적으로 이것이 우리 몸을 더럽히고 불을 지르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주 단정하고 인격을 갖추고 다 했는데도 이것이 혀에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은 이 본성이 말 한마디가 툭 뱉으면서 순식간에 인격을 무너지고 인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이 내 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가 혀를 잘 길들여야 됩니다. 혀를 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혀를 길들이고 착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주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의 입을 파수꾼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입을 지킨다. 참 힘들죠. 말 안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을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낙담시키는 말, 길을 꺾는 말, 아주 부정직한 말, 아주 이거 바꾸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이것이 우려된 거예요.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너희들의 그 작은 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사르지 않느냐.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네? 자, 보세요.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주 이거 갖고 또 남을 험담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단물이 나오는 샘에서 쓴물이 날 수 있겠느냐. 10절에 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샘물을 얘기하죠.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네. 샘의 근원이 좋으면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나왔다가 나쁜 게 나오면 뭐 한 1%만 나쁜 것이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이 물은 좋은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쁜 물이죠. 뭐 아주 바이러스 조그만 게 하나만 들어가도 이 물을 마시면 배탈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막 할렐루야 뭐 물고 짜고 막 은혜 충만하다는 나가서 금방 또 이거 가지고 또 나쁜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나쁜 것이 조금만 섞여도 그건 나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야고보 장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 이 코로나19로 뭐 참 얼마나 이렇게 가족들끼리 어울리고 참 이렇게 어울리고 또 이건 못하니까 뭐 이 모바일폰 가지고 카톡 갖고 얼마나 누구 흉보고 뭐 어머 누가 그러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저거 합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보고 얼마나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내 인생이 이렇게 불사르고 있는가. 우리 언어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 혀를 낼름하셔야 됩니다. 항상 낼름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참 사람의 이 사상, 감정, 성품, 교양, 신앙 표현들이 내 이 말로 하는 건데 이 말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먼저 알려면 첫째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행복의 교회 식구들이요.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자 여러분들 마가복음 17장 다 읽어온 사람 그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이 상했어요. 마가복음은 17장이 없어. 근데 마가복음 17장을 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지 우리가 말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래.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과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으로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것 이름을 다베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불로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될 텐데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한 말, 자랑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험담을 하지 말라는 험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험담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흡수가 되어져서 내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산다면 될 텐데 말씀을 받아서 머리에다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건 많은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는 건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자꾸 보여지죠. 사람들의 실수가 보여지고 사람들의 못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이걸 가지고 험담을 하는 거죠. 험담할 때 또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험담하면서 항상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이러면서 얘기하죠. 유대인 마을에 사는 그 사람이 세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세 딸이 너무나도 다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아버지가 라비에게 이 세 딸을 좀 맡겨서 1년 동안만 좀 교육을 시켜달라. 근데 첫째 딸은 아주 게으른, 늦게 일어나고 아주 게으름을 피우는 거, 일을 잘 안 하고. 둘째 딸은 이 도둑질하는 도벽이 있어요. 셋째 딸은 뭐냐면 항상 남을 헐뜯는 이 험담을 잘하는 것이 이제 셋째 딸. 이 세 딸이 전부 못 됐으니까 이 라비가 이제 맡아서 1년을 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딸에게는 너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쉬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은 또 돌아다니면서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내가 다 돌아가면서 그 가격을 갚을 테니까 다 가져라. 근데 셋째 딸은 그냥 와서 너는 얘기만 해라. 그냥 나쁜 얘기만 해라. 이렇게 1년을 지났대요. 그랬더니 바뀌는데 첫째 딸은 굉장히 자기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열심히 불질을 하고. 둘째 딸은 이제 내가 뭘 살 때 돈을 안 내고 사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사야지. 근데 셋째 딸은 이러더래. 아버지, 글쎄 라비가 여자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러면서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험담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험담. 이 행동하는 것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데 이 말하는 거 1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웃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또 나가서 험담할 거 아니에요? 너 말이야 너. 응?
독한 말, 저주한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64편 3절에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여기고 숨은 곳에 완전한 자를 썰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남을 그냥 뭐 죽이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무익한 말, 망령된 말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되고 과격한 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간질하는 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아첨하는 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죠. 네,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141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러면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성도는 축복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같이 그걸 대항하지 말고 아휴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칭찬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 잠언서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칭찬을 잘해줘야 됩니다. 하나 갖고 오면 아이고 이거 참 야, 이 배 타고 왔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뭐 쓸 때도 많은데 이걸 만들었네.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뭐, 네가 만들어라. 아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런 게. 뭐 하나 갖고 오면 칭찬해 줘야 돼. 저도 칭찬받으면 좋아해요. 고래도 춤춘대잖아. 고래도. 네. 여러분들 다 칭찬하면 좋잖아요. 안 좋아? 칭찬하면 슬퍼? 응? 괴롭고 뭐 고민스럽고 왜 날 칭찬했냐고 그러면서 막 이럽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칭찬을 자꾸 해줘야 돼. 애들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 아침에도 누가 전화를 통화를 하면 선한 말부터 해야 돼. 아 오늘 새벽에 목사님 나 깠나 봐. 이러면서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지면 듣는 사람 또 에너지 또 저하가 되고 서로 문제가 되는 거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가서 4장에 보면 내 사랑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길슬기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근데 이렇게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이건 뭐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 아가서를 펴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다 펴놓고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머 여보 왜 그래?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참 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얼마나 하시는데 우리가 느낄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도 안 느끼면 때려치자. 그걸 끝나는데 예수님은 사랑한다. 내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서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안 느껴지면 저 사람이 날 얼마나 사랑하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는데 끝까지 내가 느껴질 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나 같은 정말 막대기 같은 그런 이 감정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막 깎고 사랑한다 그래갖고 그래갖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막 깎아내면서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되려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바위를 가지고 큰 예쁜 그 아름다운 여성의 그 조각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 좀 큰 그런 바위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으로 그렇게 깎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다들 물어봤어요. 사람 아닌 것만 깎아내면 사람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으면 그 모양을 아닌 것만 깎아버리면 그러면 그 아름다운 모양이 생기듯이 내가 아름답지 못한 것을 깎아버리면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입술의 열매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3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서 10장 12절에 그 모든 허물을 이 말로 우리가 다툼을 하면 그 다툼은 미움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게 덮어준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입술은 희망을 줍니다. 아름다운 입술은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능력이 있어요. 아름다운 입술, 믿음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혀가 아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혀 좀 내밀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해서 내 인생도 불사르고 내 자식들도 불사르고 가정이 불사르지고 공동체가 불사르지고 아버지 이 작은 혀가 이렇게 나쁜 대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혀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지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게 자꾸 지식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해 주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며 우리의 혀를 내밀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혀가 정말로 병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